안녕하세요. 21가구 성도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3월 첫째 주 여러분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또한 그 사사에 대한 모습,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약한 자를 강하게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보여지시다시피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요, 한 가지 예화를 우리가 나누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죠.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바게레 씨라고 국악인 이 분이 계십니다. 춤을 잘 추는 그 파핀 현준이라는 그 분의 아내 되시는데요. 예능에도 나오고 불후의 명곡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도 나와서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해준 그런 부부였죠. 특별히 이 바게리 씨에 대한 부분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언젠가 이 바게리 씨가 자신의 그 국악을 처음 시작해서 했던 부분을 이렇게 고백을 했던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자신이 무명이었을 때요, 수많은 쟁쟁한 위에 국악 선배들이 있었고 위에 굉장한 그 연기를 또 잘하는 배우들도 많이 있었죠. 이 국악과 배우들이 연합해가지고 단체 굉장히 큰 공연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낄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요, 굉장히 무명이었기 때문에 초라한 배역을 하나 맡았다고 합니다. 그 초라한 배역이 이제 광대 10이라는 그 배역이었는데, 왕 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뭐 광대 짓을 하는 그러한 이제 배역이었던 것이죠.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는데 여주인공이 어느 날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게 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공연은 한 달 앞둔 상황이었고, 그 상황 가운데 빨리 여배우를 캐스팅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쟁쟁한 그 배우들 중에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여배우를 누가 할지 이제 정하는 그 자리에서요, 각자 이제 페이퍼를 보고 대사를 이제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열심히 너무나도 다들 이제 잘했는데, 그 중간에 국악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이 노래를 모르는 겁니다. 쟁쟁한 선배들이라고 할지라도, 배우들이라고 할지라도 여주인공이 했던 그 파트보다 자신이 맡았던 그 파트에 집중해서 한 바람에 이 노래를 몰랐던 것이죠. 근데 이 바게리 씨가 자신이 맡았던 배역은 굉장히 초라한 배역이었지만, 그 전부터 했던 그 연습들에 했던 그 배우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전부 다 외운 거예요. 연습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역할의 배우들의 대사와 그 다음에 노래, 그것들을 다 중간중간에 틈틈이 연습을 하고 익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그 노래를 못하고 있었는 상황에서 그 연출이었던 그 선생님께서, 아니 이 노래를 누가 할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도 못했는데 이 바게리 씨가 손을 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노래를 불러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주인공의 캐스팅이 되고, 그 큰 프로젝트인 그 공연 가운데 수많은 관객 앞에서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공연을 무사히 마쳤다라는 그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은,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초라한 배역, 초라한 역할, 또 초라한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정말 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역할 가운데 충실히 하고 연습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 초라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쓰임받게 되고 더욱더 크게 우리가 쓰임받는 그 역할을 나아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역할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맡겨져 있는 그 배역은 어떠한 배역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넘어가서도요, 이 본문에 나온 이 사사도 이런 초라한 모습과 배역의 역할을 맡았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사사는 바로 두 번째 사사인 바로 에훗이라는 사사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사사기에 대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라는 사사는요,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사였습니다. 스펙도 좋고요, 카리스마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쓰임받기에 전혀 부족함 없었던 사사였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역할을 받았던 이 두 번째 사사인 이 에훗이라는 사사는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초라하고 연약한 사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연약한 사사를 택하셨는지, 이 연약한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우리가 봉독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먼저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질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은 사사 에훗을 소개할 때에 어떠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자, 여러분 15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15절에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라고 소개되어 있죠. 자, 여기서 얘기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라는 것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에훗을 소개할 때에 지파 출신을 먼저 이야기했는데요. 이 지파는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당시에 다른 지파들보다요 굉장히 약한 지파였습니다. 별로 세력이 뛰어나지도 않고 크게 강성한 지파도 아니죠. 그런 약한 지파를 지금 소개해주고 있고요. 또한 베냐민 지파에서도 게라의 아들이다라고 소개되어 있죠. 이 게라의 가문 또 약한 가문이었어요. 약한 지파에서 약한 가문, 그것도요 왼손을 사용하는 왼손잡이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오른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왼손이 익숙한 그런 왼손잡이다 라는 해석보다는요, 오른손을 쓸 수 없다, 오른손이 불구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보면 이 왼손잡이라는 뜻이 오른손이 제한됐다 라는 그 의미로 이 히브리어가 사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이 장애다,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에훗이라는 사사는요 뛰어나다라는 의미보다는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지니고 있죠. 약한 가문에 또 약한 지파 안에서 어때요? 자신은 내세울 곳 없는
오른손에 제한된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인 그러한 사람,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입니다. 또한 당시에 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에훗이 어떻게 행동을 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이요, 이 에훗을 통하여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도록 시킨 것이죠. 당시에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을 정복해서 압제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매번 공물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물을 바치게 한 그 상황에서 누구를 보냈냐면 이 연약한 이 에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왕에게 바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공물을 바치고 그 모욕을 당하는 게 싫어서 이 에훗에게 시켜서 그 공물을 바치게 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 에훗의 모습은 굉장히 연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건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아까 베냐민 지파가 약하다 그랬죠. 이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의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른손을 잘 쓰고 있는 그러한 지파의 의미를 가지고 그 지파에서 오른손의 그 장애를 가지고 왼손을 쓰는 그러한 에훗, 그러한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정말 그런 부끄럽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사용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 에훗은 어떠한 의미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찾지 못하지만 오른손을 사용하기에 분명히 불편한 상황이고요. 당시 시대에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장애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정말 약한 모습,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무시할 수밖에 없고요. 최하위 계층의 그냥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모습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하나님을 어쩌면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훗을 택해 주셨고 사용하여 주시고 그 에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약점이 있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때로는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요. 그 마음이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이 앞길 가운데 이 연약한 모습 때문에 자꾸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시고자만 한다면 그 연약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 세우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연약한 모습이 온전한 강점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이 나의 연약한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그 연약한 나의 약점 가운데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면 우리가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관찰을 볼까요? 2번, 에훗은 어떻게 모압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나요? 자, 16절 19절에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평소에 약하고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에훗이요, 어때요? 칼을 만들었습니다. 날선 칼을.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에 찬 것이죠. 언제든지 이 칼을 가지고 모압 왕을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은 연약하고 남들도 다 무시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호위병들이 있습니까? 그 가드들이 에훗이 들어올 때는 그런 칼을 다 이렇게 막 완벽하게 수색을 해가지고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왕에게 나아가서 정말 머리를 조아리고 공부를 바친 그런 연약한 모습의 에웃이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그냥 평소처럼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 물리게끔 했지 않습니까? 왕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왕이 의심 없이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드들을 다 내보낼 수 있었던 이유도요. 이 에웃을 그만큼 무시했고 또 연약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설마 제가 나를 뭐 어떻게 하겠어?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 의심 없이 사람들을 다 내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왕을 죽이도록 계속해서 평소에 칼을 찌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고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에웃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연약한 이 모습 가운데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요. 평소에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모압 왕을 죽일 수 있도록 이 에글론을 언제든지 찌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이 모압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겁니다.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모압 왕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가까이 나아가서 찌를 수 있는 그 기회. 어쩌면 에웃의 이 약점이요. 모압 왕을 찌를 수 있는 그 강점으로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는 탈바꿈시키시고 사용을 한 것이죠. 만약에 에웃이 굉장히 옛날에 그 첫 번째 사사인 그 온니엘처럼 굉장히 강하고 뛰어나고 스펙도 좋았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면 아마 모압 왕 에글론은 이 에웃을 경계하고 자신을 찌를 수 없도록 가드들을 배치하고 그 가운데 굉장히 모압 왕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에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에웃이 연약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그 부분을 에웃을 사용하시고 또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요 오히려 상황에 맞게 강점으로 바꿔주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약점이 전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추후에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약점이 강점으로 그 상황 가운데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 어떻게 강점이 될지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준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전혀 쓸모없게 보이지만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을 호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을 해하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결국은 이 에웃의 약점이 강점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왕을 찌를 수 있는 그런 훈련 그 부분 가운데 계속해서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약점을 우리 가운데 정말 이건 필요 없어 쓸모없어 이 약점을 도대체 왜 있나 그냥 내 자신의 그 모습 가운데 한탄하고 좌절하기만 했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강점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약점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하고 이 부분 가운데 우리가 강점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추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이 약점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강점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웃은 좌절하지 않고요. 사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바로 준비하고 나아간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이 에웃의 모습을 보면서요. 지금에 있는 상황이 결코 쓸모없는 상황이 아님을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결코 쓸모없는 모습이 아님을 지금 현재 상황도요. 결코 쓸모없는 상황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과거 가운데 후회되는 과거가 있다면 약점으로 생각하는 그런 과거가 있다면 여러분들 자책하지 마시고 그 부분 가운데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이 약점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극복되지 않아서 좌절한 적이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또는 이 약점을 훈련하면서 극복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지금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 되어서 정말 당당하게 정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다라는 건 그분이 우리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성격, 능력, 모든 환경들을 다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스터피스,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스터피스예요.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이 완벽한 창조물에 약점은 없습니다.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강점밖에 없고요, 능력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장점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진짜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완벽한 모습으로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고, 우리의 그 좌절된 마음, 모두 안 좋은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국 우리의 이 약점이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너무나도 완벽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완벽한 모습 되도록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연약한 모습이 하나도 버림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 에웃이 좌절하지 않고 아버지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한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사 에웃의 모습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주위에 있는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 좌절하지 않고 또 때로는 내 마음의 그 후회 가운데 좌절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완벽한 마스터피스임을 기억하고 그 마스터피스가 더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최선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약한 환경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며 간증거리로 남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